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근래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 것을 보죠. 매우 상심이 되어지고 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형편이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건 문득 찾아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혹여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한다면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테니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보던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한 6화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산모가 병원을 찾아가요. 근데 이 산모가 무려 2번이나 유산을 했는데 또 유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산모가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뭐 이런 습관성 유산 이런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의사가 이제 상투적인 말투로 이번에 벌써 3번째 임신이네요. 이전에 2번 모두 유산하셨고 지금 벌써 임신 7주 차시네요.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목소리가 냉정하게 좀 들리니까 이제 산모가 이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은 이런 병 가진 산모들을 너무 많이 보시니까 저 정도 병은 병도 아니죠 라고 말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려요. 그때 의사가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산이 왜 병이에요? 유산은 질병이 아닙니다. 당연히 산모님도 잘못한 것이 없고, 혹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혹은 내가 뭐 앞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대비하시고 주사도 맞으시고 안정을 잘 취하세요 라고 위로를 했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을 발견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은요, 원치 않는 불시험 같은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앞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드라마 대사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 원치 않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 만나면 이게 사탄의 공격인가 혹은 내가 죄의 결과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물론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꼭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실수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라는 논지가 너무 많아져서 교회 다니면 늘 복 받아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거나 이 일들이 안 풀리면 또는 어떤 실수가 있으면 내가 뭔 잘못을 지어서 그러나, 내가 똑바로 믿지 못해서 그러나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아들을 못 낳은 건 아브라함의 죄의 결과입니까? 요셉이요, 형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노예가 되어지고 억울하게 감옥을 갇힌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 있냐면 질병을 걸리거나 장애를 가지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이 이제 서기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들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오늘 우리와 같죠.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뭔 실수를 해서 이렇게 일들이 안 풀리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의 부모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의 말씀 제가 설명해드렸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을 만난 이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원치 않는 일들과 절망과 아픔을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며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아도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문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너희 낙심하지 말라. 그 일들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원치 않는 아픔을 만나신 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치 않는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교훈은요,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니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불시험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역사가 임하냐면 연단받는 역사가 임해요. 연단이라는 의미는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녹이기도 하고 때려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꺾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씀은 좀 더 달라요.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때로는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굳세게 닦는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하는데요 불을 통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존귀하고 더 귀하고 더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죠.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원치 않는 불시험 같은 일들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또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귀하고 복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또 공고한 여러분, 이 시간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련 당하시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선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탄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요. 왜냐? 가만히 있어도 지 혼자 넘어질 거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 무너지게 하지 않고, 혹 그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으로 찾아와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고 또는 심지어는 고기도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목말라요 할 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하나님 저희도 배고파요 할 때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주님 우리 고기도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의 떼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 떼가 눈처럼 쌓였대요. 아나 먹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처럼 이렇게 많이 주셨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설령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처절하게 외롭고 서글프고 또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탄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내가 이 순간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귀해지는구나, 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더욱더 아름다워지는구나 라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 불시험 같은 고난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욥이 그랬죠.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욥은, 심지어는 믿었던 친구조차도 욥을 공격할 때 욥이 고백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실제로 욥은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나서 더 존귀하고 더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시간 말할 수는 없는 아픔과 남들이 모르는 눈물 가운데 연단받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과 세상 앞에 공격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 이 연단 가운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썼던 이 시대의 배경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잡혀가요. 잡혀가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 전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말도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는요 사자들에게 던져주기도 하고요, 검투사들이 칼이 얼마나 잘 듣는지 칼 시험하는 역할로 내던져지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화형당하기도 합니다.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불시험 당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고통당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고 아픔이고 외로움이고 눈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순간을 영광 가운데, 우리를 기쁨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군대를 가면요,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군대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편했는지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야, 내가 군대를 갔는데 가자마자 고참이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그 이야기를 하거나, 얼마나 훈련이 빡셌는지 이야기를 하거나, 얼마나 힘들고 춥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가 증명이 돼요? 내가 남자다. 내가 힘든 군사 훈련을 감당했던 남자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기뻐해요. 이게 우리 믿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야,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나 때문에 당하셨구나. 야, 나도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이겨내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님도 이겨내셨는데 나도 이겨내야지 라고 이 마음으로 감당해내고 이겨내면,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영광이 찾아와요. 영광이 찾아온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주님의 당하신 고통과 함께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은 참 간사해요. 고통을 당해봐야 그 고통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산에서 사역하다가 대상포진에 심하게 아픈 적이 있어요. 대상포진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손가락 같았으면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막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아파서 이제 월요일이어서 사역자들이 이제 쉬는 날이라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이제 입원을 하고 싶은데, 이제 부교육자니까 입원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집에 와서 자리 펴고 이제 누웠어요. 끙끙 앓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이제 광주의 문화예술회관에 자기 지인이 공연하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니까 밤늦게 갔다가 밤늦게 올라와야 되니까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해 달라고. 근데 제가 말을 했죠.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보게, 내가 보니까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없고 몸살도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왔다면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하고 서러운지 몰라요.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한참 후에 그분이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자기는 입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렇게 아프면 말을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사람들은 지가 당해봐야 아는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주변의 아픔을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남들을 사랑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이 그것 좀 알라고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 사무실에서 막 이제 눈물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걸 봤냐면 한 소가 쟁기를 뒤에 메고 힘들게 밭을 갈아요. 아무리 힘센 소지만 밭을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소가 밭을 가는 걸 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소도 밭을 갈아요. 그런데요, 주인이 그 소를 끌고 가면서 쟁기를 끌고 가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소의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 소를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 저렇게 힘들게 소도 밭을 가면 살살 달래주면서 야, 수고한다 이렇게 달래주면서 가야지 왜 저렇게 모질게 회초리를 때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그렇게 해야 밭이 깊게 갈아지고 곱게 갈아지고, 그렇게 밭이 깊게 고르게 갈아져야 나중에 씨가 뿌려질 때 잘 심겨지고 잘 자라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임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이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어떤 손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약속과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심겨져서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영광과 아름다운 보석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로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모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다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어도 잘 살아요. 고난과 고통 없이 편법과 마음대로 살면서 즐길 것 다 산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힘들게 눈물 흘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왜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더 나아가 마음이 지치고 두렵다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상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회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강림하사 성령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위로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노래 찬양지 88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